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하감세 자주 하셨어요? 하감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감세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줄여서. 줄임말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된찌가 뭐라고 그래요? 된찌. 된장찌개. 게말. 계란말이. 똑똑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몰라도 되지만 하감세는 알아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죠. 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뭔지 모른다면 아무리 청해도 답답할 뿐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청하기 때문에? 물론 맞죠. 마음을 다해서 청하는 것이 열심히 청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열심히 청하면 분명히 받게 되죠. 하지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해질 수 있겠지만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나보다 모르신다면 맡길 수 없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됩니까? 이건 믿을 수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죠? 생각만으로? 저 집은 맛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맛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어떤 집이 맛있냐 맛없냐는 뭘 통해서 결정되죠? 문제가 너무 어렵죠. 저 집이 맛있을 것 같아 하면서 10명이 모여서 토의하면 결정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어보면 되죠. 이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체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럴 때는 나만의 생각이죠.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참 좋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만나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기 전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청한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느님을 몰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기도만 반복한다면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들어만 주신다. 뭔 얘기예요?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루어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며? 그럼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든 게 체험이에요. 인간적인 삶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첫 끝발이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잘 된다고 해서 와닿는 거 아닌가? 하긴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냐고 고스톱 이런 거 안 치시죠? 치세요? 요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군종신부 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것과 나중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는 마음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모아 청하면, 그리고 분명히 내 이름으로 청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른다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청한다는 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청하면 받을 거다.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다. 찾으면 얻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면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1번 오빠, 2번 형, 3번 아비. 답이 뭐야? 오빠예요? 너희가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오빠가 어디 있겠느냐 하십니까?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어버이를 말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라고 할지라도 못된 부모는 없죠. 사실 요즘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못되게 군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끔찍히 여기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기죠. 그런데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가 있죠. 누굴 위해서 목숨을 내던집니까? 1번 부부, 2번 연인, 3번 친구, 4번 자식.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조금 머뭇거리게 되지 않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면 머뭇거리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본능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려고 하면 부모는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간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되게 웃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낳습니까? 너무 어렵죠? 질문이? 너무 뻔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근데 부모는 자식을 낳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죠. 키우죠. 그런데도 자식 앞에서는 늘 미안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날 주는데 왜 끝까지 미안해야 돼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받죠. 그리고 섭섭해하죠.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많은 것을 주지 않아서 부모하고 관계를 단절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모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이미 나를 키운 것만으로도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의 법칙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식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어여쁜 거죠. 그래서 모두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뭐죠? 이뻐한다? 귀여워한다? 왜 하필이면 고슴도치야? 고슴도치면 어때요? 안으면 따갑잖아.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를 안으면 안 따가울까요? 고슴도치도 배 부분은 어때요? 안을 때 등으로 안아요? 이렇게 배로 앉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도 배는 가시가 없더라고요. 뭔 얘기야? 안아주는 게 아프지만 그래도 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고슴도치도 새끼를 안는가 이걸 찾아본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뭘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는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필요한지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사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흐를 때가 많아요. 예측할 수 없죠.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뿐이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느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청하는데 청하는 대로 안 주신다.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청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하느님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돈 안 주시네? 기도하면서 뭐래요? 돈 좀 주시죠 하면서 하느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느님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하느님은 다 주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 자격은 어디서 오죠?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왜? 두 가지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자꾸만 배워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서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머문다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청한다면 하느님은 무조건 주신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고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죠. 내 마음을 그분께 두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다. 왜?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한다고 했죠. 믿음이 바뀌는 거라면 그렇다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은 바뀌는 거라고 했죠.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깊어진다? 체험을 통해서 깊어진다. 뭔가를 알죠. 그걸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럼 체험이 생겨요.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깊어지죠. 그래서 초보자가 있고 고수가 있는 겁니다. 고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분야의 고수들이 있죠. 음식에도 고수들이 있고 운동에도 고수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수들의 조건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떡하니까? 자꾸만 실천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더 깊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깊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자꾸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변하는 거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변화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험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깨달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체험하는 사람도 나지만 주변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느님께 드린다. 첫 번째 뭐다? 생각. 내 생각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기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 두 가지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하느님 나 사랑하시잖아 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이 생각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 때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거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묵상으로 바뀌죠. 왜?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나 혼자 하는 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바뀔 수 있지 하면서 조금씩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조금씩 정답률이 높아갑니다.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는 거죠. 보이는 만큼은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세상에 휘둘림이 덜해요. 안 그러면 기준이 없어. 세상이 힘들면 그냥 힘든 거야.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러나 순간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하느님은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삶이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났죠?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니, 불치병이 낫잖아.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1번 약으로, 2번 말씀으로, 3번 침으로, 4번 수술도구로. 몇 번이에요?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한 말씀이면 병이 낫는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탄이 쫓겨난다. 그러니 저분은 누구시다?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는 기적의 힘이 있구나. 저분이야말로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표징이라고 하죠.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병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병을 고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은 7개의 표징이 나타나는데 기적 7가지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보시죠?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지만 실제 수는 5,000명보다 많다 아니면 적다? 대략 5,000명이라고 했는데 왜 많아요? 남자만도 장정만도 5,000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시에 남자라고 표현한다면 누구를 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를 뺐죠. 두 번째는 아이들도 뺍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욱더 많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필리포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저들을 먹이자면 얼마가 필요하겠니? 그랬더니 필리포가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산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먹이자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충분치 않습니다. 모자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맛보기로 먹이는 거죠.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일당? 그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 몇 시간 일하죠? 8시간인가요? 최저임금이 얼마야? 계산하기 힘들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럼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할까? 우리끼리 잡지 뭐. 하루 일당 10만 원? 10만 원 잡을까요? 아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 짐 빼지 말자고요. 얼마 잡을까요? 얼마?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잡죠 뭐. 12만 원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왜? 곱하기 200 해야 되잖아. 200데나리온 얼마야? 왜 저한테 다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머리 좀 쓰세요.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10 그럼 얼마예요? 2,000이잖아. 2,000. 그럼 얼마야? 얼마예요? 왜 이러실까? 2천만 원.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조금씩 먹는다, 빵을?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빵 가격이 다르겠지. 그때 무슨 파리바게트 이런 빵이겠습니까?
그냥 보리빵 같은 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2천만 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아니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도 충분히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물으신 겁니까? 궁금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무엇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필리포가 갑자기 그럼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든 2천만 원 투자하면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작정하셨죠. 근데 그때 안드레아가 말합니다. 말하면서도 본인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아까 2천만 원 들여도 사람들이 배불리 못 먹는데 이걸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앉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손에 잡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대로 주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10,000명을 먹이려면 빵 10개와 물고기 4마리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표징이라고 했죠. 이 기적이 왜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수영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막 집에서 막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 근데 정작 수영을 못 합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이죠. 물이 없어. 그럼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이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영 연습이죠. 근데 물이 없어. 자전거 타는 거를 막 맨날 연습했어. 근데 뭐가 없어? 자전거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다? 누구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느님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느님 모른다? 믿음이 있다 없다? 있을 리가 없죠.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2가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이시는 거죠. 다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을 이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뭐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의미할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변하는 거다? 내가 변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다? 하느님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어디를 변화시키시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공동체를. 근데 누가 안 변하려고 그래? 내가 안 변하려고 하죠. 그러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하고 뭐를 하느님께 봉헌해라? 내 생각과 기분을. 근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때로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오 하면서 3단계 얘기했죠. 일단 멈춘다. 그 다음에 성호를 긋는다.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하고 지금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한다면 그게 오병이어가 돼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돼서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고 대충은 아시겠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확히 몰라도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주려고 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아는 거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하느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줄게. 그러나 너도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보잘것없지만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다. 그것을 보고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고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